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게 빠르죠, 당연히. 근데 이런 시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속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행위와 공로와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준비 안 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네. 그런데 우리는 준비 안 됐으니까 덜 받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구원을, 결론이 난 축복을 이미 이 역사의 운명 속에서 완성된 걸 가져버렸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의 시작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결론을 이미 가졌고 결과를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결론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결론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구속사의 흐름. 이 부분을 알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죠.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나는 그래서 팔려서 노예 생활도 했고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오해도 받고 감옥도 갔고 여기저기 휘둘려 끌려다니다가 나는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도 모르는 전환점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 지점을 어디로 잡을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가 팔려갔던 시점을 잡으려는지 감옥에서 있었던 시절을 잡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팔았다. 나는 그걸 겪었다.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끝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요 선으로 바꾸신대요. 그 말은 여러분 이것저것 다 짬뽕해서 작품 하나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합력하도록 하고 선을 이루는데 그걸 누구한테 알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랬어요.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니까요. 구속사의 흐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이 애굽에서 태어나오는 히브리 민족들은 다 죽여라 이랬는데요. 그때 살아남은 아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살 수 있었죠? 여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산파가 있었다니까요. 드보라와 십보라와 에이 모르겠다. 왜 10에서 계속 멈추는지 욕하는 거 아닙니다. 하도 오랜만에 이 말씀으로 가되니까 나중에 아는 분 좀 찾아서 얘기해 주시고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브아와 십브라 아닙니다. 자,
우리 네 맞아요. 부하 맞죠? 네. 네. 다시요. 십보라 하는 사람과 부하 맞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요. 먼저는 어디 있었다고요? 산파들에게 있었어요. 그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까지 갈 건데 그 계획의 시작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는 때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상관이 없었던 때에 있다니까요. 그죠? 이 방주 사건 때도 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구속사의 핸들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이렇게 어느 정도 키워지다가 이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뛰어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핸들이 없어요. 근데 어디로 쭉 갑니까? 공주 앞으로 가잖아요. 방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제작을 하게 해놓고서 뭘 안 만들어 놓았냐? 키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핸들을 만들지 말라고. 내가 이끌어 가니까. 이게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그 작은 갈대 상자든 그 큰 모든 동물들이 사고 인류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방주든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무능한 내가 변변치 못한 상황 속에서 뻔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아십니다. 뭐가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에게는요 다른 게 하나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요 뭘로 바꾸시면 정확하느냐? 진리 또는 예수님으로 바꾸면요 다 말이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은혜 이 단어 있죠? 다 예수님으로 바꿔보면 말이 돼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1장 1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뭐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너희 속에 그 일을 시작하시고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고요. 시작하시고 행하신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습니다. 지난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냐고, 왜 실패했냐고.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시작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어요. 예수님 죽이고, 그죠? 믿지 않고 등 돌려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느냐? 라는 질문을 바울이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행위로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은 거부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뭐라 했습니까? 잘된 일 또는 안 된 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거나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의 모든 것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복한 것을 가지고 뭐 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구원받은 사실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깨었다, 졸았다, 정신 차렸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솔직히 묵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뭘 향해 가게 하시냐? 영광. 근데 지난주 말씀엔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메시지 뭐가 있다고요? 이 사이에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에 창자국을 말아.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생각하던 결과가 아니야. 그쵸?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변태도 아니고 상처 보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 했죠? 말씀이 맞구나. 내가 본 것, 내가 확인 분명히 했고 내가 체험됐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구나. 이걸 아니까 이들의 마음에 뭐가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을 받고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아직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전환점이라고 하죠. 회복점이라고 하는데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 앞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즉, 이 창세기 3장에 어떤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문제, 언약을 놓친 문제. 창세기 6장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미 네피림 사건 때. 근데 좀 따져보면 잘 사는 데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물질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창세기 11장을 사람 중심, 사람이 뭘 쌓고 이루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성공 중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버렸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모르면 이걸 못 바꿉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이거 바꾸지 않고 자꾸 예수 믿는 형태만 바꾸려고 해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누가 봐도 내가 잘 되는 게 목표야. 그런데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정시기도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그런 것 때문에 잘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건데, 우리의 응답은, 참된 응답은 이것인데, 핍박을 받아도 이거고 내가 못 돼도 이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이 중심을 따라 산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심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시로 인정받으려면 인구가 몇만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몇십만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죠? 뭐 광역시가 되려고 그러면 더 큰 조건이 있고. 그런데 계룡시라는 곳은요, 인구가 4만 1,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시가 됐어요. 왜 그랬냐? 중요한 시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육해공 본부. 그러니까 시로 딱 계룡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뭐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렇게 멋있거나 내지는 뭔가 나타내는 뭔가가 없다고 해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요, 자녀요, 전도자로서 정말 중요한 인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행복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내 자녀가 막 형편이 어렵다 내지는 많은 문제를 당한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해줄 게 없다 하더라도 행복하길 바라지 않아요? 설사 아프다고 해도 행복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래도 희망은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지 않아요? 그쵸?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얘가 똑바로 안 한다, 이렇게 손부터 올라가고 막 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시겠어요? 설마?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신앙생활에는 이벤트성이 없습니다. 뭘 잘했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상급 딱 1등, 2등, 3등 이래가지고 매주 주일마다 1등 많이 받아 복 받아 꼴등 좀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홈런 이런 거 없어요. 이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방 청소는 아무리 잘해봤자 방 청소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평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집 청소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 외에 막 천사의 말을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막 사랑을 나눠주고 자기 희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거 다 해도 더 100배를 1000배를 해도 받지 못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어떠한 교회 나오는데 왜 저 사람 저래? 그게 나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나다. 아무리 못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만큼 하나님 주신 복은 완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공자들 방청소에 비유했지만 어떤 성공자들이요 어떠한 성공으로도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회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 막상 그 사람들은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부자가 된 사람이 이것 해도 행복하지 않아 사람은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좀 가난하고 빚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빚진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말 하지 말라고. 네가 먼저 가봤으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 가봐서 내가 직접 확인할게 이 말이에요. 그죠? 네가 먼저 가봤다고 그걸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도 맞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죠? 나는 내가 가서 보면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부자들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다 한들 하나님이 바라는 그 행복이 아니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스가랴의 시간표는요 성경 속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시간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포로 귀환한 지 오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제2년 8번째 달. 근데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했냐?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근데 아수르를 다시 멸망시킨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근데 이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 초대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의 칙령대로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기는 했는데 지금 다른 왕이 세워졌어요. 2, 3년 한 왕이 있고요. 고레스 다음으로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돌아왔지만 이미 19년이 흘렀어요. 그걸 합쳐서 7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53년을 무너진 성터를 보고 있었고 거기서 19년이 또 흘렀다니까요. 근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성전을 회복해라. 지난 주일날 말씀이 뭐였죠? 2부 때 오랜 시간 황폐한 곳에서. 그때 이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오랜 시간 황폐했고 그래서 나는 낙심이라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절망해 있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몇 번 말씀하셨죠? 4번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 일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시간표였어요. 예레미야의 시간표 때 뭐라고 했냐? 예레미야가 나와서 포로될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이러니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가 예레미야 죽고 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또의 손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 성경의 역사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손자가 스가랴입니다. 근데 돌아온 계기를 잘 보셔야 돼요. 독립운동에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망한 나라가 또 망하고 왕이 세워졌는데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그런데 뭐예요? 이 페르시아의 왕,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하냐? 그 이방인들의 입으로 너희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듣게 돼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다 가는데 제가 어떤 스님이 저한테 다 오시더니만 제가 목사인지도 몰라요. 근데 다 오시더니만 가서 말씀 준비나 하시게 이러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뭐야 예수를 잘 믿어야 하네 막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웃기면 니나 잘해 니나 예수 믿어 나 믿고 있어 이러겠죠. 근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 지금 뭐예요?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뭘로 들리느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시간표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 내지는 그냥 다니니까 다녔다? 갈 데가 없으니까 있다? 여러 조건들이 많을 거예요. 반대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있다. 여러 생각 다 하시겠지만 우리 시간표는 이거라니까. 우리의 자격과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든 여러분들 여기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겨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뭐라 했죠? 은혜 속에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선택 없이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동의받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나올래? 이름은 뭘로 할까? 성별은 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맞춤 디자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나왔는데 이름은 무슨 개차번호로 지어놨지. 놀리기 딱 쉽게. 외모도 그렇게 두 분도 잘생긴 거 아닌데 나는 왜 합쳐서 더 이상해? 막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다니까요. 지역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모든 거 다. 근데 뭐예요? 결국은 한 묘표를 이루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이거 이루려고 욕심부리면 깜빵 가서도 자기가 장대 보겠다고 막 싸우고. 그게 뭐예요? 어디서든 자기가 뭔가 내 중심으로 되어 가야 되고 그 안에서도 성공이 필요하고 이런 거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어쩌다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만난 게 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은혜로 받은 귀한 자라고. 아멘. 약속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나와 있었던 모든 민족에게 가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었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누구든지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신 거예요. 와서 보니 뭡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무너진 성전과 성터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뭐하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 교회가 아무리 번들번들하고 돈이 많다고 해도요, 무너진 성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뭐 자가, 뭐 새, 뭐 내지는 뭐 당장 뭐 임대 옮겨가야 되는 그런 성전이라고 해야 무너진 성터가 아니라요,
제자가 없으면 무너진 성토예요. 후대가 없으면 무너진 성토라고요.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직시라는 말이 조금 제가 못 배운 사람 같이 얘기하네. 확실히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하셔야 돼요. 돌아온 것은 다행이 맞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인데 이들이 겪고 있던 게 뭐냐? 목표를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내가 교회에 온 건 다행이고 하나님 자녀인 건 다행이고 직분자인 건 다행인데 전도라는 목표가 희미해요. 내가 저 선교라는 목표가 희미하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뭘 갖고 돌아왔냐? 자신들이 나름 배운 게 또 따로 있네.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라니까요.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문화를 겪으면서 뭐예요? 자신들이 배운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반대되어지는 것들. 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역사성이 없어요. 자녀들이 돌아오긴 했는데 거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너진 걸 봤을 때.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돈이 안 돼 여기는.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돈도 주고 밥도 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안 통해요. 왜일까요?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만 아는 답 말고 진짜 진실되게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답이 될 진리의 말씀이 있냐고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 소망 있으신 분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회개예요. 회개. 회개란 뭐냐? 막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그건 너희가 이미 전에 했지 않냐? 그죠? 돌아왔는데 몸이 너희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 소리예요. 영적인 방향,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회개의 의미가 뭐냐? 즉시 돌이킴입니다. 나중에 돌이킴이 아니라 즉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리턴. 하나님께서 리턴할 때 뭐 한다고요? 리뉴얼. 회복시키신다고요. 재건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제목을 갱신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 말씀이 뭐냐?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게 핵심 단어로 보이세요?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요, 여기서 더블 리턴이 있어요. 리턴이긴 리턴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고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 말하고 하나님은요 있던 자리에 다시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처럼 하나님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약속된 그 장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말입니다. 돌아오게 하라예요.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이 회개의 의미는 뭐냐? 사실은 너가 내게로 오면 나도 너에게 갈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죠?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 복음이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 회복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 그죠? 그런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 그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 받아들여. 그러면 뭐예요? 너는 내 자녀가 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상속자요, 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전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삶이 내 안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뭐 하면 됩니까? 차 사고 같은 거 나면요, 보험 처리하면 돼요. 그런 건 뭐예요? 보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여기 지금 가까이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럼 뭐예요? 돈 주면 끝납니까? 보험 처리할게, 나중에 갚을게, 이러면 끝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저렇게 가시죠. 중요한 건 상처 주는 행동이나 어떤 일들이나 진짜 이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서는. 그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야, 아이고, 짐 비싸. 여기 김치 국물 튀겼네. 5만 원이면 돼.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게 아니죠. 3만 원짜리 옷인데 5만 원 줬으니까 나는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뿌려놓고 무슨 뭐예요? 아, 미안해, 김 비싸. 같이 가자. 옷 사러 가자. 내가 더 이쁜 옷 있는데 돈 없으니까 내가 다시 사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거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입으로만 잘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성수 딱 이렇게 하고 헌금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내가 듣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뭐라 그래요? 네 조상들은 돌아와서도 말씀 듣지 않았다 했잖아요. 4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 무시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 말 잘 들어주는 거래요. 경청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관계 회복된대잖아요.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내가 믿겠구나. 너는 내가 믿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미안해란 말보다 넌 내가 믿겠다, 이 말 하나에 마음이 다 풀려버린대. 그렇게 밉지는 않은데 이러면서 스스로 풀어버린대잖아요. 그죠? 생각할 시간을 주면. 그래, 알겠다. 미안하면 뺨때기 3대만 맞자. 탁탁탁. 그리고 끝내고 남자답게 아니죠. 성도답게 끝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 두 아들을 잃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동인, 동신. 손동인, 손동신이죠. 그 두 아들을 잃었는데 사형 집행이 일어났어요. 그 반란 사건이 제압되고, 그리고 사형 집행 10분 전에 그 사형을 막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들 2명을 데리고 와서 아들로 삼습니다. 뭘 해버렸죠? 관계 회복을 한 거예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지 않냐. 그리고 또 말씀했다. 사랑하라 했다. 그거를 딸을 시켜서 막는데 딸이 악을 쓰고 반대하고 이랬는데요. 뭐예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나름대로 이 안에서 내가 잘 되는 것 안에서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하고 어느 정도는 용서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 수준이고요. 말씀 안에서라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원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요. 말씀 따라해요. 말씀에 그렇게 하라 해서 한다 그랬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죠? 자기 의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생애의 이유라는 찬양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난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들여 주저없이 일생을 들여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은 뭐냐? 행위와 의식으로 때우는 거예요. 이걸로 나를 안정화시키는 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에 깨어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되어 있는 사람. 이걸 바라보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 다 합쳐서 은혜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음을 아는 것,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였지만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뭐예요? 주어진 거예요. 난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원천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외계에 시간표가 옵니다. 시절을 쫓아. 그리고 뭡니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있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 있죠.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나를 시작하셨고 내 안에서 나를 향한 소원을 두고 나를 움직여가고 계신다라는 걸 아는 것 있잖아요. 이게 소명사명사, 이게 은혜의 가치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은혜, 새 마음, 새롭게 된 마음이 있어요. Renew your heart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예요? 돌아와서 새 마음으로 새 은혜를 받으라 이 소리예요. 안 믿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오래전 걸 계속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 재정이 좀 안정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딱 어느 순간은 안정감이 찾아오는 시간표도 있으면 좋아요. 그죠? 나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만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건 서론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 핍박에 대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짜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요. 가기도 전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수호하고 진짜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명,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은혜의 결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요,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회개하고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할 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도 하나님은 시선을 바꿔놓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건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혈육에서 난 것도 아니다. 뭘 알아라 해요? 분명히 말하는데 이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그 시작점을 알려놓으시니까요. 뭐라고 해요? 네가 네 인생, 네 꼬라지, 네 형편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문 열릴 것이다. 너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 이 고백한 뒤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잡고 있잖아요. 그 말씀, 나는 또 중심을 잃고 또 돌이키는 걸 놓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관계를 회복하는 말씀을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개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인데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스무가했어요.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죽은 사람이잖아. 다시 부활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3번이나 물으시고 뭐예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나를 다시 안 찾아오셨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은혜의 가치관 속으로 다시 돌려놓으니까 베드로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죠? 지나가다가 안전뱅이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법정 가서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꺼내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없다. 여러분, 전환점은요, 무엇을 전후로 나누느냐가 전환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할 때가 전환점입니까? 어디 아이를 낳으면 엄마 인생이 변하잖아요. 전환되잖아요. 완전히. 그죠? 그때입니까? 어디 취직할 때? 어디 뭐 입학할 때? 돈이 좀 생기기 시작할 때와 돈을 잃기 시작했을 때 그런 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그리스도 중심으로. 130년 전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우리나라였습니다. 콜레라가 들끓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억압된 지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6.25 끓고 쓰레기차에 아이들이 실려나가는 걸 보고 어떠한 목사님이 보고 그거 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아이들에게. 그게 컴패션이라니까요. 배운 것도 없고 자기 이름도 못 쓰고 문맹률은 아주 찌끄기.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우리 불쌍해갖고 오고 저 터키 튀르키예 있죠. 튀르키예에서 얼마나 형제의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만큼 최고로 가난한 나라, 최고 어려운 나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됐잖아요. 언제부터이냐?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현대적인 학교와 현대적인 병원 세워지면서 우리나라는 현대화가 됐다. 근데 그걸 다 누가 세웠어요? 100%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100%. 그럼 우리나라의 전환점은 어디 있어요? 선교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 있어요? 내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튀르키예에 있었으면 지금 지진 맞았다니까. 그죠? 산풍에 있었으면 그냥 깔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있어요? 역사 속에 있고 그 역사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인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끊을 날이 없었던 동네마다 구출하고 돌아다니는데 저 앞뒤로 다 알코올쟁이라고 그러죠. 마약쟁이 내지는 도박쟁이. 그림판 맨날 그려놓고 술 먹고 여자 아내 패고 이런 그런 불우한 시대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모 밑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양반 가문 상놈 가문 이런 그런 거 다 따지는 아주 미개한 국가에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자격 없어요. 은혜 없어요. 은혜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요 어디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회개하심으로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탕자처럼, 그죠? 탕자가 뭐였어요? 리턴, 회개한 거예요. 다 잃었지만. 근데 하나님 뭐였어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 풍성함이, 용납하심이 결국 뭐 했다고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었다고요.
또 하나 비슷한 말씀 있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제서야 믿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수없이 간섭하였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안 될 사람 아브라함이 믿으니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에 뭐랍니까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I'm persuaded. 그 뜻이 뭘까요? 내가 설득되었다 이 소리가요. 확신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설득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으니 뭐예요?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미래인이나 현재인이나 그 어떤 것도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은혜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되어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나는 거기서 끊어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이 일어나면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인생은 개혁되어지게 돼 있어요. 응답은 개혁입니다.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 리포메이션, 개혁.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데 일도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것인 걸 가지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에게 본질을 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냐? 시편에 나오는 혼자 있는 시간인데 셀라의 시간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막 조울주름처럼 보여요. 막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널뛰기를 한다고요. 기복이 심한데. 그때 뭐하냐? 셀라 갑자기 나와요. 그 이후로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요. 하박국에서도 나오죠. 셀라. 시편 39편의 시중에서 71번이나 등장하는 단어 셀라. 그리고 하박국서에서도 3번 등장하는데요. 이 셀라가 뭐냐? 멈추어 생각하다입니다. 모든 것을 멈춰놓고 생각한다 이 뜻이에요. 이 셀라 이후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제가 랩한 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셀라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엉클어져 있는 이 삶 있죠. 절망적인 이 삶에서요. 셀라 멈춰놓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다시 내가 회복되어져 있어요. 내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보여요? 내 눈이요. 그 절망 속에서요. 내가 바라봐야 될 진짜 본질적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셀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들, 그것들이요. 여러분의 메시지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메시지는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 말씀과 만나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걸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예요. 인식하는 메시지. 은혜를 보고 뭐라 그러냐? 또 다른 말로 인지의 능력이라고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뇌파가 있습니다. 안정되어지지 않는 뇌파. 근심, 염려, 걱정하는 그런 뇌파가 있어요. 그 뇌파를 안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셀라. 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분명히 시편 23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셀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쉼 가운데, 복음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자는요, 자기 스스로도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남이 뭐라 하든.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분명히 이런 시간이 생깁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6장 10절인지 20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였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뭐예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없는데 그곳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왜 될 수 있을까요? 셀라가 되는 거예요. 다 멈춰. 지금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기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찾으시면 되느냐?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 말고요. 제자는요.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말하면서 복음인 것처럼 복음이 비슷한 거 다 얘기하는 사람 말고 복음만 말하는 사람. 그때 어떤 제자가 바울에게 붙었냐? 분명히 루스드라라는 것은요. 전환점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해요. 루스드라. 왜 그러냐? 돌 맞고 바울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돌아가요. 거기서 누굴 찾아내요? 디모데를 찾아내잖아요. 그 리턴은요. 뭐예요? 피하는 리턴이 아니에요. 그래도 있는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제자가 나왔냐? 복음만 말하는 제자가 나오고 복음만 바라보는 제자가 나왔어요. 분명히 돌 만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나와버렸다니까요. 핍박에도 어떠한 사람들의 언론에도 속지 않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제자를 찾아버린 거예요. 제가 무식해서 말을 표현을 이렇게 말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현장으로 넘어왔는데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냈다니까요. 그 현장, 복음만 말하는 현장. 여러분, 그래서 이 셀라의 시간은 뭐냐? 아이고 내가 또 그렇네. 이런 그 명상이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그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돌아가서 복음 말고 복음만 붙잡고 기도하고 눈 뜨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